한 18년 전인데요. 저희 가족이 2003년 봄에 열방대학에 훈련을 받으려고 왔어요. 그 훈련받는 DTS라고 하는 학교 안에 4-5명씩 간사 1명에 그리고 학생을 섞어서 형제들은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이렇게 소그룹을 묶어주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소그룹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소그룹 시간이 보통 1시간 정도인데 그 시간에 하는 거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뭐 다양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제 그 주간에 들었던 강의를 다시 이렇게 나누고 나는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뭐 이런 시간들이거든요. 전에 현재도 지금 제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 임병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하고 같이 소그룹에 있었어요. 5명 정도의 소그룹이었는데 그 중에 남자 전도사님도 한 분 계셨어요. 뭐 열방대학에 들어오면 목사, 전도사 이런 거 아무 의무 없어요. 다 형제니까 그냥 형제 이러니까 나중에 아는 거죠. 저 사람이 목사였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아이고 목사님 일어나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형제고 자매고 다 그렇게 이제 호칭을 하는데 그 중에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던 한 형제가 그 소그룹 시간에 모이기만 하면 자세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안 좋았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좀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맨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학자 누구는 뭐 이렇고 그러니까 책은 많이 봤는지 하여간에 막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에 결말쯤을 가면 그 형제가 하는 얘기는 신은 죽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끼리는 이제 처음에는 대놓고는 얘기 못했지만 속으로는 그럴 거면 여기 왜 왔어? 이런 생각이 아주 그냥 여기까지 말하고 싶은데 참고 또 참는데 나중에 참다 못해 저희가 얘기했어요. 그럴 거면 여기 뭐 하러 왔냐고.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여기 하나님을 경험하겠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겠다고 못하러 여기 왔냐고. 형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근데 그때 또다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근데 그 말에 아무도 뭐라고 반론을 못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형제 안에 하나님이 인정되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는데 아마 삶의 여러 굴곡과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거죠. 결국은 아마도 어떤 면에서는 이 형제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이런 갈급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은 인정받는 사람들이신가요? 우리 김영란 집사님은 그죠? 맛을 내는 데는 정말 인정받을 만한 분이신 것 같아요. 열방대학에서 손님 오면 맨날 김영란 집사님 하시는 여기 음식점에 가요. 그리고 손님들이 한번 가본 사람은 또 얘기해요. 지난번에 갔던 거기 전복 그 집 거기 가자고.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저희 편해요. 그래서 열방대학에 손님이 오시면 그냥 일로 모시고 오면 당연히 그냥 다들 너무 맛있다고 그 음식을 인정하니까요. 누군가에게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건 되게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밖에서는 그래도 좀 인정받는데 안에서는 별로 인정 못 받을 때가 많았어요.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바깥에서는 나름 열심히 뭔가를 잘 하는데 안에서는 집에 가서는 별로 잘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사랑 많은 아내가 저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꾸짖고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그랬던 때가 있어요. 뭐 지금 아예 없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보면 지금도 결국 제가 이제 잘 못해서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요즘은 인정받는 것보다 아내한테 인정받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제일 정말 필요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국어 사전의 풀이에요. 확실히 그렇다. 분명하다. 그래서 오늘 17절 본문에 보면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진 이유는 딱 이 한 단어 때문이었어요. 인정하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내 하나님으로, 그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으로, 너희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그죠?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제한으로도 제한받으시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스럽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신명기서 2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귀를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저희가 주의 법도와 율례를 따를게요. 주의 말씀대로 행할게요. 삶으로 살아낸 건 아니고 이제 그 결심 시작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제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입니다. 그 언약 갱신하는 그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첫 대목이 그거예요.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한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하나님 이런 분이셔. 하나님,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 그 확실성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전제가 있어요. 사랑이 전제되어져야 하는 인정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알을 인정하기 시작하잖아요. 아세라를 인정해요. 그래서 자신들, 그죠? 몰록을 인정하고 각양의 우상들을 인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자녀들까지 산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의 인정함이 이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제가 바알을 사랑하거나 아세라를 사랑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것은 자신들의 안녕과 자신들의 번영과 자신들의 승승장구를 위한 도구로 바알을 쓰겠다는 거죠. 그 도구로 아세라를 쓰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의 인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측면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지 않아요. 두려움 때문에 오는 인정함,
그죠? 혹시라도 내가 삐끗하면 벌받아. 이것으로부터 오는 인정함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가 네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라고 하는 그 인정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사랑이 함께 하는 인정함이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그냥 맞지, 그렇게 살면 되지, 깨닫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나 알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아. 고개를 끄덕이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삶을 드리는 거고, 삶이 함께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신 목사님 지난주 설교도 계속 그 얘기인 거죠. 우리가 삶으로 풀어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실제인 거지, 내가 아무리 그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더라도 내 삶이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내 삶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그 이후의 말씀이 나왔잖아요. 뭐예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행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내 삶에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행하거나 지키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고요. 나는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지 모르겠다고. 자주 넘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내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얘기 많이 우리는 하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 들어요. 어떨 때는 하도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어떤 면은, 어떤 영역은 그냥 포기해버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그냥 가자. 마치 그럴 때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분명해지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행할까요? 행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킬까요? 지키지 않을까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좋은데요. 여러분 다 사랑해 보시잖아요. 그리고 사랑하고 사시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내 삶에 내가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그 도를 두려움 때문에 행하고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한 길을 손을 잡고 걷는 것처럼 좀 꽃길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좋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막 하나님이랑 같이 손잡고 가는데 막 이게 맨날, 그죠? 막 불화살을 맞아야 되고 막 여기저기서 넘나드는 막 돌들 피해가야 되고 이런 거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깊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의 말씀과 율례에 관심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을 드려, 또 나의 수고를 드려 그렇게 순종해가는 영역들이 조금씩 확장되어진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의 법도를, 율례를 행하고 지키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게 거의 어려워지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19절에 결론적인 축복, 이 소리도 나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명예, 찬송 되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얘기예요. 이건 명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확언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이 첫 번째 단추가 끼어지면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첫 단추 끼지 못하고, 여러분 지퍼, 어릴 적에는 왜 지퍼 끼기가 그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이거 왜 찔러 넣는 거 있잖아요. 처음. 고기를 찔러 넣지 않고 그냥 대충 해놓고 이걸 올리려고 그러면 중간쯤 올라오다 이게 더 엉켜버리는 거죠. 그럼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또 부르는 거예요. 아빠나 엄마를. 아유, 그렇게 처음에 네가 이거 잘하라고 그랬잖아. 가르쳐줬잖아, 엄마가. 하나님을 믿는 그 출발의 처음은 그분을 내가 인정하는가인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그 하나님 얼마나 인정하고 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된다? 이것까지는 아니어도 좋아. 혹시 여러분, 난 그렇게 거창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는 너는 내 삶의 영광이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가 너를 뛰어나게 해줄 거야. 그냥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 백성들을 향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아마 전쟁에 나갔다가 정말 험질나게 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다 쫓겨 들어왔죠. 그리고는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저들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전쟁이 문제가 아닌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무기와 모든 동원할 수 있는, 그죠? 동맹할 수 있는 나라의 그 손들을 빌어서라도 그저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눈앞에 보여지는 당면한 과제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너가 죽지 않으면 나 죽자 이러고 싸우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전투는 뭔지 아시겠어요? 주께로 돌아와서 주를 인정하고 주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주의 언약과 약속의 그 자리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 왕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인정의 전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처음 얘기했던 그 형제, 하나님은 죽었어 이렇게 얘기했던,
전도사가 진짜 정신이 없네. 제가 속으로 많이 그랬어요. 그 형제가 회복이 됐는데 어떻게 회복됐을까요? 학교를 마치기 전에 회복이 됐어요. 잘 몰랐어요. 근데 전도여행 갔다 오고 나서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 형제가 이제 사람 됐구나. 하나님 정말 이제 만났구나. 이런 거 알게 됐거든요. 그게 뭐 때문인지 아시겠어요? 이 형제를 사실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너무 이렇게 핍절해지니까 아무것도 의욕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보는 거에 대해서조차도 아예 안 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그럴 의지나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그냥 계속 맨날 누워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누워있는 것만.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들을 때 형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깨워가지고 데리고 가고, 데리고 나가면 이제 그때서 다른 사람들이 그 입을 막 이제 털어주고, 또 어떨 때 주말에는 그 입을 가져다가, 그죠? 빨래해주고, 그리고 목욕탕 데리고 가서 목욕시켜주고, 계속 3개월 동안 그것만 했어요. 3개월 동안 그것만 했어요. 이 형제가 그러고 나서 회복이 됐는데, 그 회복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수용받았다. 다른 사람이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어. 그리고 기다려줬어.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어.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 사실은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절망스럽고, 그래서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희망도 갖고 있지 않았는데,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방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냥 수용해 줬다는 거예요. 넌 왜 그렇게 사니? 나이가 그렇게 되도록. 사실은 결혼해서 딸도 있거든요. 초등학교 딸이 있었는데, 넌 도대체 정신 나갔니? 왜 너 하나 간수도 못하니?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한 번도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같이 방을 쓰는 사람들이 부단히도 같이 그냥 같이 해줬어요. 같이. 혹시라도 그럴까봐 주말 되면 차 태워서 같이 바람도 쐬어주고요. 그렇다고 해서 고맙다는 말 이 친구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3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가 변화됐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얘기는 하나님도 우리를 동일하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 발 앞에 끌려왔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모세 율법에는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죄된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쓰셨다고 했잖아요, 땅에. 그리고는 이렇게 몸을 돌이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고 그곳에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 주셨던 이야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니? 그들이 다 떠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도 너 정죄하지 않아.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 있는 것 그대로 그냥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를 수용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해가 될까요? 그를 존중해 주고 계세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얘기하실 때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그처럼 인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인정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정하심은 그 사랑의 전제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은 단순한 유월절의 길을 얘기하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을 그때까지만 내가 너희들 사랑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주의 사랑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던 인정하지 못하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죠? 그 사랑하는 거에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붙어요. 사랑에는 수고가 동반됩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에는 수고가 동반된다. 예수님의 수고는 당신의 목숨을,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 피 흘리심을 감당하는 수고였어요. 가장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수고를 그분이 하셔야 됐어요. 사랑한다는 거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4절과 7절에 사랑은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사랑은 14절에 오래 참고 참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참는 것, 견디는 것이요. 그냥 쉬운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인정하는 것, 그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수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인정하는 그 인정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우리 스스로가 막 그래 내가 인내해야지, 그래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왜 꼭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할까?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고 말지. 그럼 깨끗한데, 군더더기 없는데, 후유증도 없을 텐데. 우리한테 맡겨놓으니까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여기저기 뻥끈하고, 그리고 일해놓고서는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우리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그냥 내 혼자의 결심 가지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제가 저랑 DTS를 받았던 그 형제를 통해서 힌트를 얻었어요. 뭐예요? 몸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또는 가족을 통해서 내가 수용받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용납받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존중받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힘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리고 믿음의 가족의 공동체들이 왜 필요하냐면, 왜 그게 중요하냐면 서로 안에 서로를 향해서 수용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그죠? 존중해주는 그 삶이 서로 안에서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세요? 혹시 저희만 그런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저희 아내가 저와의 관계가 마치 저라는 존재가 그 스위치 같다고. 그래서 저하고 뭔가 어그러지면 그냥 스위치가 딱 꺼지면 모든 게 다 깜깜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다 깜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믿음으로 잘 경주하고 달려가다가도요, 가족 안에서의 관계가 삐끗해지잖아요. 어그러지잖아요. 그러면 불이 딱 꺼지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떨 땐 자녀들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막 분노하고 화내다가 심지어 애들들 매들기도 하고 그러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뭔가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잘 다져왔던 걸 한꺼번에 다 까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선쯤 가면 그런 일들이 꼭 예기치 않게 우리 가족들을 중심으로 또 가까운 아니면 내 일터 안에서 이런 게 이렇게 톡톡 튀어나온다고요. 그죠? 두더지 같으면 뿅망치로라도 한 번씩 때려주면 되겠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관계가 끊어져요. 관계에 어려움을 느낀다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하고는 치명적이에요. 그게 깊어요. 사소한 문제라도 옛날 같으면 허허 그럴 텐데 이제는 그게 잘 안 돼요. 이 목사님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 정도 되시면 조금 이제는 그런 거는 뭐 이렇게 되실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되게 힘들어요. 그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생각해보면 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관계가 떡 멈추면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나갔던 것도 다 멈춰지게 되더라고요. 다 멈춰져요. 뭐 말씀을 보던 거, 기도하던 거, 뭐 이런 것들이 또 찬송을 듣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이랬던 것들이 다 멈춰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 알았어요. 내가 용납받는 사람, 그리고 수용받는 사람, 존중받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나도 동일하게 나의 아내를, 나의 가족을,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존중해야겠구나. 이게 내 삶에서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 사랑해. 이 얘기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 하나님도 사랑하기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같이 묶여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은 잘해. 근데 이웃은 사랑이 잘 안 돼. 관계는 다 깨져 있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죠.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자매님들이, 아내가 훨씬 남편을, 형제들을 잘 수용해 주더라고요.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용납해 줘요. 용납해 줘요. 제가 오늘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 제가 가르쳤던, 그래서 한동안은 결혼하고도 제가 선생님 소리 들으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정직하게는 요즘 관계가 거꾸로 된 것 같다고. 내가 제자인 것 같고 선생님이 된 것 같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저희 아내로부터 참 많이 수용받는구나, 참 많이 용납해 주는구나, 나를 많이 존중해 주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이게 아니고요, 제 삶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을 북돋워 줘요. 이게 멈추면, 이 영역이 멈춰지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앞에 머무는 것, 이것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를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이 왜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왜 만드셨을까요, 가정을? 그냥 번성하고, 그죠? 그러기 위한 통로로 가정을 세우셨을까요? 아니요. 그럴 것 같으면 한 몸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통로인 거죠. 그래서 충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게 만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수고가 곁들여지는 용납, 수용, 존중이 내 삶에서 계속해서 좀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배우자를 향해서도,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향해서도 이 영역을 멈추시지 않아야 돼요. 당연히 수고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견뎌야 해요. 어떨 때는 참아야 됩니다. 성경은 오래 참는다고 얘기해요. 모든 것을 참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되,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용납하고 수용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게 참으시고 견디시고 기다리시니까요. 오늘 저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첫 달에 벌써 중순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 제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 인정하는 일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 안에 그동안 수용하지 못했던 것, 용납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존중하지 못했던 나의 가족에 대해서, 나의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의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 수용하기로 시작합니다. 용납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동반되는 수고, 거기에 동반되는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는 것, 이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 보면 어떨까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이 안에 더 분명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